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필리핀이 연일 36도 또 37도 무더위 속에서 땀을 참 많이 흘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집회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차가 이 라지에타에 이 물이 새가지고 차가 늘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차가 있어서 좀 편했는데 하루는 오부제에 걸려가지고 이 차를 운영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운영하면서 타고 다니면서 선교지에 방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귀한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선교사들 또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이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50여일이 지난 오순절 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 우리는 다락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큰 2층 방이 됩니다. 이제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2층 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0여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제 쓰레기 처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소각장을 만들어서 이제 쓰레기를 종종 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 더미에 불이 확 붙으면 바로 이 불꽃의 끝이 이제 갈라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이제 불이 막 혀처럼 갈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불꽃이 갈라져 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불은요 뜨겁게 하는 역사가 있지요. 불은 모든 차가운 것을 뜨겁게 합니다. 냉랭한 심령을 뜨겁게 해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뜨거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이 늘 불어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 강림절 기간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이제 팔고 있는 이 호두 과자를 사서 이제 호두 과자 하나를 먼저 입에 넣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이 호두 과자인데 그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는 것이었어요. 혹시 잘못 하나가 그렇게 됐는가 보다 싶어서 다른 호두 과자를 먹었는데 역시 그 호두 과자에도
호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맹색이 이 호두 과자라고 쓰여 있는데 호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이 호두 과자를 파는 장사꾼을 찾아서 따졌습니다. 이보시오, 이거 호두 과자가 맞소? 예, 맞습니다. 예끼 보시오. 호두 과자에 호두가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호두 과자요? 라고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호두 장사가 말하기를, 아니 선생님, 붕어빵 속에 붕어 들어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 없어도 붕어빵으로 불릴 수 있고,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 과자로 불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내 가정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속에 막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막 복의 지경이 막 넓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정말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렇게나 또 아무런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그 비결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은,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승천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다루는, 어찌 보면 하나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제자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주는 하나의 후편과도 같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직업이 바로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라고 하면요, 당시에는 정말 공부를 할 만큼 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의사이지만 당시에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과학자이기도 했던 것이 당시에 이제 의사, 이 누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어필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나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끝이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최대한 부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2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기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최대한 부각을 시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의사로서 배울 만큼 배운 그가 정말 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의 사건은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신 것을 이제 그 기원으로 삼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신 이 내용에 저는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신 것이 오늘날 성령 강림절의 기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성령 강림절의 기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똑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 속에서 공이 유일하게 지금 의사였던 누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기도할 때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절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때에도 뭐 했었습니까?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했죠. 기도에 힘쓴 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죠. 때로는 뜨거운 불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때로는 새벽 이슬처럼 잔잔하게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자신이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정말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우리 정읍 제1교회 온 성도들이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참 경기가 어렵다고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이미 물질의 복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 하나님 더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는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형통의 복도, 신앙의 복도 다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기적을 행하셨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잃어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혹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곤한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언제부턴가 삶에 활력이 없고 기운이 고갈되는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울하고 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바람을 넣어주시고 새 기운을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회복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능력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새로운 기운,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마치 마른 바에 살이 붙고 피가 돋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 하나가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 할 때요? 기도하실 때 뭐가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열어주신다고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강 목사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해석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21절뿐만 아니라요, 예수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누가는 기도를 더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 마태, 마가, 요한, 누가까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사복음서 모두가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네,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서인 이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축복의 문을 닫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축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열어주셨을까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위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도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기도는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셨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로 성공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가뭄이 열고 축복의 단비를 쏟아지게 했어요. 느헤미야도 기도를 통해서 형통의 문을 열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감옥문을 열었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었던 새 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늘문,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요. 건강의 문을 열어주셔요. 나에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닫힌 문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리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것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린 복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늘문이 열려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늘문이 열려서 기도한 대로 쏟아지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우리 정읍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로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해서는 안 되죠. 하나하나 우리가 논의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강씨들이 고집이 세고 또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데, 강 목사가 고집이 셉니까? 안 셉니까? 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세는 것 같은데.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안 급합니다. 고집 세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단계를 맞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근데 그 일은 기도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급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무리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아요. 제가 하기에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저 저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정읍제일과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정읍제일과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기도하면 내 가정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과 기대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의 문을 여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 목사와 함께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멘. 금요 성령 집회 때도 기도하고, 아멘. 함께 저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불처럼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흐트러졌던 저희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힘들었던 저희들의 가정 경제가 일어서게 하시고 무엇인가에 꽉 막혀 있었던 저희의 환경이 뻥 뚫리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몸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늘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추스려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